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역대하 18장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니아니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많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적으로 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 또 복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특별히 9절 말씀에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두 왕이 지금 만나서 같이 있죠.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은 여호사밧. 근데 두 왕이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인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때 입는 그런 옷들이 있죠. 특별히 옛날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고 또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이 입는 옷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또는 뭐 고려시대도 그렇고 그 당시에 왕의 정장이라 그럴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 왕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 이랬는데 이거는 사람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장소입니다. 성문 앞에 광장 거기는 재판이 벌어질 때 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일이 진행이 될 때 그 사용하던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러니까 그 수도의 제일 중요한 공적인 장소에 이제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이 방문을 해서 두 왕이 거기에 보좌에 앉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앉는 의자 그거를 가지고 놓고 그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으면 당연히 왕의 수행원들이 있었겠죠. 뭐 여기 내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시들 또 왕의 참모진들 또 호위 병사들도 당연히 있었겠고요. 왕의 수행원들이 쭉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8절부터 같이 봉독했는데 그 앞에 보면 선지자들이 지금 그 광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400명을 왕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쪽을 칠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시냐? 이제 그거를 물은 거죠. 사마리아 성문 그 앞에 있는 그 광장이 당연히 굉장히 넓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적인 일이 진행되는 장소였으니까. 근데 그 넓은 광장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인데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 선지자들은 전부 다 왕이 올라가서 공격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듣고 이제 방문한 왕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한테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어떤 좀 다른 선지자는 좀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 듣고 우리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하지 말고 한 번 더 좀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한 사람 있긴 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그 선지자는 나와 연관해서는 언제나 나쁘게만 예언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왕이시여 그런 말씀 마시고 그 사람도 한번 불러다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내시가 미가야를 부르러 갔어요. 그리고 미가야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 사이를 읽은 게 오늘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예언할 때 어떤 식으로 예언을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한 명씩 다 400명이 한 명씩 얘기하고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있기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차례로 나와서 말을 했든지 이제 그랬겠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어떤 행동이죠. 예를 들면 굵은 끈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묶어요. 자기 몸을 막 꽁꽁 묶고 그리고서 그런 채로 그 사람들이 있는 많은데 그런데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이렇게 꽁꽁 묶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막 소리치고 다니고 이게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주는 거죠. 또 어떤 선지자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내시가 부르러 갔고 미가야가 도착하기 전 그런 사이 시간인데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니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10절에 나오죠. 근데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이니까 쇠잖아요. 그거를 뾰족하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몇 개가 되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말하자면 새로 된 날카로운 그런 뿔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손에 쥐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높이 들고 또는 휘두르면서 하여튼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날카로운 것 이런 거를 왕에게 주셔서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 시드기야가 행동으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쇠로 만든 이 뿔을 그냥 손에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날카로운 뿔로 왕이 아람 사람을 찔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흉내를 내면서 막 뿔을 휘두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지지요. 패배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 이 연합군이 길르앗 라못을 치는데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성경 쭉 읽으면서 아유 시드기야 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예언을 할 때 지금 두 왕이 딱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왕이 앉는 의자에 왕복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 수행원들, 호위하는 병사들 쭉 있고 사람들이 많이 또 모였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4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철로 뿔을 만들어서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얼굴 표정이나 또는 이런 걸 볼 때 아유 저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 아유 저 선지자라 그러지만 아유 저 사람 무슨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렇게 보였을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이걸 아는데 그 당시에 만일에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 시드기야 선지자 그 사람의 말, 음성 또는 얼굴 표정, 몸 동작, 행동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점도 쳐보고 무당 데려다가 굿도 해보고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저희 부모님은 점치고 무당 굿하고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에이 그거 다 쓸데없다 그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건 안 하셨는데 지금 기억해 보면 어릴 때 동네에서 어떤 집에서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어릴 때지만 그 무당 그 여자분이죠. 무당이 막 그 색색깔의 옷을 입고 그리고 칼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서 하는데 아유 섬찟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무당들이 굿할 때 신들린 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면 표정이 야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표정을 딱 보면 그 표정에서 아유 저 사람 거짓말한다. 그리고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얼굴 표정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나 말의 음성이나 어조나 이런 것이 진짜로 진지하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얼마나 말하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게 진짜로 일치하면서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 목숨을 내주겠다. 이럴 정도의 무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나요?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기꾼일수록 그런데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 중에서 아마추어들은 이게 태가 나요. 표정 보면 태가 나고요. 아유 저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아유 저 사람 속에도 없는 말 하는구나. 그리고 속이느라고 아유 조금
계면쩍어 하는구나. 이게 아마추어는 표시가 난다니까요. 프로는 당연하죠. 표시가 안 나죠. 진짜 도둑놈은 머리에 나 도둑놈이요 이렇게 써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마에 나 도둑이요 써붙인다. 그게 말하자면 얼굴 표정, 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도둑은 하면서 이게 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써 있는 거죠. 전문적인 도둑은 표시가 안 나죠. 굉장히 진지하고 말하자면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기를 잘한다. 그거는 자기 속으로는 야, 잘 속여야지 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게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이 내리는 경우가 있죠. 무당들도 신 내리는 무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지금 신이 내려서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잡신, 귀신, 악령 이런 거라서 문제지. 근데 진짜로 그렇게 신이 내리면 그 사람들은 속 다르고 겉 다른 연기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진지한 거예요. 엊그제 잠깐 뉴스를 봤더니 그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아마 계시기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치인들, 진보 보수에 대한 거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부모 자식지간에 지난번 선거나 이런 데서 부모 자식지간에 의가 갈린 집안도 꽤 된다 그러죠. 선거할 때 부모 자식 집안에 자식간에 이게 달라가지고. 근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하는데 방청석에서 어떤 남자분이 통곡을 했대요. 막 통곡을 했대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재판 방청석에서 통곡을 했대요. 근데 이게 재판에 방해가 되니까 저 사람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런 뉴스가 잠깐 떴더라고요. 그 사람이 연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 사람은 진심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통곡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행동일까요? 그건 이제 여기에서도 의견이 갈릴 테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저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의 공적인 재판 제도에서 판결은 아직은 안 났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드러난 걸 봐서 좋은 대통령은 결코 아니다. 그건 너무나 뻔한 거니까 그 사람이 통곡한 거. 근데 그 사람은 속으로 진심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예언할 때 그랬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판단을 할 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이 성실하다. 그러면 다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연기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서 또는 장로님, 권사님이라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무슨 사업상 거래할 때 그래서 믿었는데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 그런 거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거래할 때는 거래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비즈니스 하는 상대방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또는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래서 신앙인이니까 믿고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못됐다고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사기꾼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엉터리 신앙 가진 사람이 있지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인류 역사 대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은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럴 수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비즈니스 할 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에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의 주변 인간관계가 주로 그 교회 성도들하고 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생기게 돼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또 돈 빌릴 때 뭐 아주 친한 사이야 그냥 아유 뭐 언제까지 갚아라 또는 아유 그냥 상황 되는 대로 갚아라 뭐 이자도 안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안 그러잖아요. 돈 빌려주면 아유 몇 부 이자로 이자 얼마 이렇게 쳐주겠다 그러면 뭐 이자 갚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유 빌린 차용증 이런 거 안 써주고 아유 그래 그냥 그렇게 해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분명히 차용증 쓰는 게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돈 거래하면 그거는 이 돈 거래 때문에 신앙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같은 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의 돈 거래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의 얼굴 표정 말하는 거 이런 걸로 속이는 사람도 많고 속이지 않고 그 사람은 진심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판단이 틀렸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행동이 나 거짓말 아니다 진심이다 그렇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잡신 귀신이 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저건 진짜다 이러는 게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이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게 이제 성경의 가치관이고 성경의 세계관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관이죠. 그런 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예언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400명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 말고 다른 선지자에게도 말하자면 잡신의 영이 임해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방언 기도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생활은 엉망이야. 사람은 그렇게 싸나울 수가 없어. 그거는 방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르게 말씀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돼.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매일의 말씀 묵상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길을 통해 늘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판단 또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런 사람한테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임해서 그야말로 그 사람은 속으로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신들려서 얘기하는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선 표적도 나타납니다. 기적 같은 현상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빠질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올바른 건강한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붙잡고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에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악한 자, 악한 영에게서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사고에서 지켜주시며 특별히 악한 영들 사탄 귀신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날씨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30도 훌쩍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폭염에 연세 드신 분들, 건강 약하신 분들, 어린아가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소서. 사무엘 6부서의 여름성경학교와 중동 다윗부서의 수련회를 축복하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진행되는 유니니 요셉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싱크 국내 선교 축복하시고 오늘 올라오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고 또한 솔로스쿨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소서. 태국 의료 선교와 일본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도시락 콘서트를 축복하시고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소통의 장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최일성 안수지사님과 몽골라가 울렌 솔룬고 그리고 우태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물러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에 인도하사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가 그를 귀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